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죠.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시요, 유대교에 입교한 백부장 같아요. 고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하 11장까지 보면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으로는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 옳게 행하지만은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렇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을, 하나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넬로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항상 기도했다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정말 내주하느냐, 내 속에 계시느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구별될 줄 믿습니다. 성령 어떻게 봤습니까? 에베소서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이치심을 받았으니 했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믿었어. 구원의 복음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으로써 우리의 구주가 되고 주님 되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성령 받을 줄 믿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출시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오던 그 죄를, 그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이죠. 고린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생명의 주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다시는 떠나지 않는 데서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신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 생명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은 백이라는 거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늘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전인격, 지성, 이 감정, 의지 이것이 하나님께 성령님께 전적으로 지배를 받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당하는 걸 말하는 거죠. 완전히 성령님께 항복하고 내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 이런 상태.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는 건 결국 믿음 충만한 거고 말씀 충만한 거예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소위 쌍둥이 서신이에요. 에베소서 5장하고 골로새 3장은 너무 비슷한 말씀이라 해서 성령 충만과 그 말씀의 풍성이 가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을 통해서 보면 성령 충만은 그 말씀 충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오늘 18절에서 21절 내용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노래가 흐르고 감사 찬양이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서는 그 속에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느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유가 뭐냐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의 명령이죠. 하나의 명령.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5장 19절 뜻이 그래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직장생활 관계 그에서 원만하고 행복하게 되고 또
6장에 보면 마귀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됨으로써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명령, 그 사명이, 우리가 사명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들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 땅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는 사명,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명,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잘 감당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복음 전파 사명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베니히는 이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해요. 가장 귀한 보물이 됐어요. 중동의 유전에 비교했어요. 중동의 유전이 어떻습니까?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나라가 1900년대 초에 저기 황폐한 그 나라에 이 지하 자원이 있는 게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 지하에 땅 속에 석유 기름이 펑펑 쏟아져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기름 가지고 먹고 산다니까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 됐잖아요. 그 유전보다도 베니히는 그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베니히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미국의 그 목사님인데 TV 사역을 통해 가지고 매주 190개 나라에 1,500만 명의 시청자들을 구원과 치료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세계적인 영성과 치유 사역자죠. 그래서 중동의 그 지하 자원, 그 유전 그보다도 성령 충만이 훨씬 낫다. 난 그거 하고 안 바꾸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할렐루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난과逼迫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을 전개했잖아요. 전개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빌기를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주권, 나의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 인정해야 돼요.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주권을 내 모든 것, 내 재산, 내 육체, 내 영혼, 내 시간, 내 자녀, 공부, 사업, 직장, 학업, 이 모든 교회, 이 모든 거 다 하나님 것이다 인정하는 거죠. 내가 내 것을 드린다기보다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내 생명조차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주가 하나님 주인이시다 26번,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사이에도 주가 36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예수님께 내가 굴복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거죠. 그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말씀이 충만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 했으니까 말씀 충만해. 그러다는 말씀이 있었죠. 그와 같이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말씀이 충만해요. 요한복음 3장 34절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말씀 충만해서 곧 성령 충만해요. 말씀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데서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는 예수님처럼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인격체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격이 매일 지속적으로 우리 그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결국 있었느냐? 우리 말 행동 이게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인간관계도 새롭게 되고 화평한 관계, 행복한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어떤 현상, 그런 황홀한 현상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것보다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마음과 내 말, 행동, 이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는 것이죠. 그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숙한 그리고 훌륭한 그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오직 성령님은 사랑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대속적인 사랑을 실천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정말 이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막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자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고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상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 교제 생활을 통해 가지고 더욱 많은 영적 성령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생명, 사랑,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삶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변화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삶, 예수님처럼 그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그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리고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치자 결단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또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를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또 스테반 집사같이 성령 충만하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랬어요. 죽음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죠.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문제가 뭐냐?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또 예수님처럼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왜 안 나타납니까?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계속적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낫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거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나는 죽고 오직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품성이 가하고 또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1700년대 사람이죠.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미국 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가난한 계층 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고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는 그 중요한 인물이라 하면 어거스틴 칼빈이 뛰어나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조금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개인의 경건과 신학의 깊이 면에서는 에드워즈가 어거스틴이나 칼빈보다 훨씬 낫다. 유명한 목사 로이드 존슨은 청교도들을 알프스 산에 비교하고 루터와 칼빈을 히말라야 산에 비교할 수 있다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에베레스트 산에 비교하고 싶다.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위대한 그런 신앙이었지만은 또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한 그런 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어요. 그 중에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대학 총장 13명, 대도시 시장 3명, 장차관 공무원 80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 116명, 의사 68명, 교수 65명, 세계적인 사업가 75명, 뛰어난 발명가 25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가 이렇게 평소에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느 순간에도 모든 측면에서 인격의 어떤 부분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성도다운 참빛을 비추며 탁월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참으로 완벽한 성도가 세상에 단 한 명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힘껏 노력할 것이다. 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 대단하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 읽기 또 성경 연구하는 거 영적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까지 내가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을 때 가장 생기가 넘치게 되고 가장 기분이 좋은 때였다. 난 알 수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거의 계속적으로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곤 했다. 기도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자서전에 그랬어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주 두드러진 그의 신앙의 특성이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처럼 훌륭한 인격, 위대한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사람 삶이 돼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로 멋진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